축원합니다. 오미크론이 거의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이제 내려가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늘 긴장 놓치지 말고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는 일은 아마 올 한 해 계속 돼야 될 거고요. 중증 환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연세 드신 분이나 몸에 그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영향이 있어요. 저는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저녁마다 이게 장기침이 끝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트했더니 아무 이상은 없는데 이상은 없는데 장기침이 계속 있더라고요. 조금 잘못하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도 이윤식 권사님도 안 걸릴 줄 알았더니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잖아요. 청소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감염이 되고 그렇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전에 이거 끝나면 그냥 교회 대면 예배가 많이 회복될 줄 알았더니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교회마다 다들 요즘에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000만 명이 가까이 오미크론이 돼서 아마 이제 그냥 집단 방역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집단 감염이 돼버리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은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래도 이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린다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리다가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안 보는 경우들이 많아지니까 같은 교회는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난 뒤에 다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삶에 대한 끝이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의 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세, 어떤 사람은 90세, 또 일찍 가시는 분들은 80대에 가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어요. 끝이에요. 그냥. 자기로서의 이 세상에 와서 한 인생으로 사는 그 삶의 내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명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우겨대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끝없는 삶은 없어요. 인생의 육체는 끝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곧잘 해요. 저희 집사람 옆에서 보면 그 곱던 얼굴들이 이렇게 늙어지면서 야, 우리 인덕이도 많이 늙었다 하는데 내 얼굴 보니까 나도 늙었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함께 했던 내 친구 목사들 중에서 벌써 죽어서 장례 치른 목사들도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사람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여기 다 이쁘게 생긴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수영 집사님도 평생 젊음이 유지된다고 믿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여러분을 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 박정환 전사님도 달라진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옛날 그 사진이나 영상 보면서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저가 보니까 그때는 나 쌩쌩하게 보이는데 지금이랑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아닌 건 아니라면 감사하고요. 어느덧 아이들이 학생 다니던 우리 애들이 벌써 시집 가서 애를 낳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떨 때는 나를 노인네 취급할 때도 있어요. 그 말투가 이 좀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근데 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사진을 보면서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그 자리를 가는구나.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끝이 한 인생에게선 개인적으로는 끝이고요. 이 종말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이 교단은 그 중심 복음이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성결교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리교단도 비슷하게 이거 하고 있어. 오순절 교단도 그렇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신생, 새 생명 얻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성결,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죄 없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신유, 병 안 걸리고 병이 걸렸더라도 고침을 받는 은총 속에 사는 거예요. 그죠? 재림은 뭐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오셨다가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재림, 다시 임하시는, 이것은 뭐냐?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면서도 한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은 자기 죽음이 재림의 날과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개념으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에서 이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깨끗하게 살아요. 예수님 오실 것을 믿지 않으면 개차반으로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편이 어디 가서 돈 벌고 오는데 야 내가 다 끝나고 다시 오마 하고 갔어요. 근데 여자가 남편 잊어버리고 옆집 총각이랑 바람나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 남편이 의식 없이 살면은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여자가 자기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는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성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결은 거룩하게 사는 그 이유가 뭐야?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단장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있는 우리 성결교단은 이 재림의 복음 때문에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굉장히 정말 나는 거의 자부심이 있어요. 교회를 다른 교단들은 다 그냥 일본의 사람들이랑 이렇게 아싸하였는데 우리는 재림 복음 때문에 교회를 폐쇄되고요. 신사참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허다해요. 우리는 이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나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거나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은 그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고 하시고 가셨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아니 근데 몇 년, 이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곧 오신 게 아니라 함께 했던 형제들, 누님, 삼촌, 같이 믿었던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 중에 아파갖고 죽고, 그냥 죽어가요. 아니,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실 줄 기다리는데 죽어가니까 예수님 안 오나 보다. 라고 하면서 회의감을 느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또 지나치게 그 재림에 대한 생각을 지나치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할 것 없다. 곧 오시는데 할 게 뭐냐 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그 규모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시한부 종말론 알죠? 예?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잘못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992년 그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는요, 집 팔고 다 팔고 막 그냥 나눠주고, 우리도 가까운 분이 집안에 누가 너무 순수하니까 그걸 믿고 있다가 우리한테 돈을 조금 보냈어요. 그런데 주지 않아도 돼요. 안 올 테니까. 나는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거 믿어요. 그러다가 안 오니까 멘붕에 빠졌죠.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던 다미선교의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거 한 거거든요. 그냥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번역도 하고. 그런데 어떤 소년 하나에게 막 임한 입신한 그 내용들이 너무나 그냥 파격적이니까 그거 적다가 이 다미선교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가 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거기에 미쳐서 젊은 애들도 막 헷가닥하고 다 헷가닥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 믿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가서 다시 학교 가라 그랬더니 막 난리치면서 거기서 반주하면서 안 간다고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 중요한 하방이라는 학생 하나가 있어요. 얘가 얘기 이상한 게 임한 거예요. 그 이장님은 그걸 적고 정리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하방익은 완전히 새로운 목사가 돼가지고 건전한 교회 목회자가 됐어요. 하방이라는 청년은. 그리고 이장님 목사는 어떠냐? 근데 그때 자기는 집 안 팔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왜 안 파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그 애매하게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만 애꿎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집 날라가고 다 날라가고. 얼마나 사모하면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그게 아니라 재림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은 날짜를 기다리는 게 재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종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이다. 내가 오늘 죽어도 영안이 없다 하는 주님 앞에서의 삶을 그냥 마지막이 내일이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1분 후가 될 수가 있고 2분 후 있어요.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셨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2000 몇 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다 세상 말로 옛날 그 벚꽃이 이름이 사쿠라인데 사쿠라야 사입이에요. 절대 날과 시를 알려주신 적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모른다. 예수님 그랬어요. 오로지 누가 말하나? 아버지만 하신다네요. 예수님도 모르는 재림의 날짜를 지가 얘기해요. 그건 믿지. 그러나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징조, 때.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감각 없이 살아요. 분별 없이 살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은 야 이거 조심하겠다. 더 경성하고 더 그 때를 알잖아. 이게 하늘이 이렇게 하면 비가 오겠다. 구름이 끼면 이거 아는 것처럼 천지의 그 날씨 같은 것도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알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애는 이 분별하면서 산다는 거죠. 낮에 속했기 때문에 밤의 삶처럼 자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잠잔다 안 잔다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그냥 죄를 물마시지 마시면서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온갖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나 이것도 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아 주세요. 요즘에 살다 보니까요. 몇 분 정도 얘기해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딱 드러나요. 이 나라는 아직은 두 종류의 그 사상적으로 쫙 갈라져 있어요. 기독교인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나 우나 다 예수 안으로 다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목사나 성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냥 좌우 쪽으로 해갖고 거기에서 좌에서 노리게 당하고 우에서 노리게 당하지 말고 중심을 탁 잡고 그 모든 좌쪽이나 우쪽이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그걸 가져야 됩니다. 아멘? 어디 하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러나 틀리고 옳은 걸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예? 그러나 자기를 한쪽으로 다 내몰아치지 말고요. 예수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게 모아주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안에는, 교회 안에는 여당도 없고요. 야당도 없고요. 천당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야, 여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번엔 야가 제대로 하는구나. 여가 제대로 하는구나. 이거에 판단해서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볼 거 보게 되고 안 볼 거 안 보게 만들어요. 예수 안에서는. 믿습니까? 참 중요한 일이에요. 나도 사람인지라 딱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내 판단에 있어.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늘 조심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내놓지는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카톡방에 이런 거, 카톡방에는 안 가요. 친구들한테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가요. 요즘엔 잘못하면 교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만, 예? 따라서 합시다.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자. 그 주님 안에서 싹 다 구속시켜야 돼. 예수 안에서 다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종말이에요, 종말. 예.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날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있기 때문에 사는 날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60이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60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 어머님은 53세에 돌아가셔서 제가 몸이 좀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좀 체질이 비슷하고 그래갖고 나도 굉장히 긴장한 게 우리 엄마 돌아가신 날짜를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시간을 정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섰으니까 다행이다. 혈관으로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나도 그 날짜에 근데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갔어요. 우리 저기 누구야? 여기 누구지? 지성이 아빠 그 슬기 형제가 장인어른 그때 이게 검사해 보니까 지금도 한 10년 좀 지나면은 이상한 증상이 올 기회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찍어서 사진 찍은 게 그게 이제 예상 날짜가 그거 딱 따져보니까 70세 좀 넘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우리 엄마 날짜 넘었는데 그 날짜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근데 그 사실은 죽거니 살거니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안 사니가 더 문제야. 내가 보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사는 것도 산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살아야 진짜야. 내가 보니까 내가 헛살았던 것은 예수 없이 살았던 건 내 안에는 어떤 역사도 아니야. 그건 다 내가 보니까 다 죄뿐이야. 다 허망한 삶을 살았던 것뿐이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 예수 안에 사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젠가 이게 우리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삶도 남은 인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요.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귀한 삶으로 하루를 천년같이 살고요. 죽어도 여한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재물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요. 세상 영광이나 쾌락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희열을 느끼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살고 있다는 게 희열이야, 진짜 기쁨이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 사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주 앞에서 주님 앞에 설 날을 대비하는 삶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다가 띄워줘서 좀 감사한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말씀드리면 좋아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위로하라. 예. 제가 오늘 이 긴 본문 내용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걸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먼저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위로받고 위로해 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사실은 위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 보면서 아니면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설교 듣다가 위로받은 적 있어요? 없나 봐. 우리 집사님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위로가 뭐 세상적으로 오는 위로가 아니라 전혀 내 개념과 다른 식으로 찾아오는 위로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에 대한 인격과 그 만남이 없었다면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산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산소망 가운데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주면은 무슨 짱구 같은 소리야?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고자 하는 위로랑 전혀 달라요. 옆에서 울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위로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때로는 내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말씀 같은데 왠지 그게 속이 시원하게 뭐를 빼낸 것 같은 위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은 위로 안 됩니다. 오래 안 갑니다. 거기는 덧붙이는 겁니다. 더 썩어요. 아프다라고 쫙 짜가지고 고름 짜가지고 피 근호같이 다 빼놓으면은 이제는 이제 살겠다. 예. 그래갖고 말씀 들을 땐 진짜 막 괴로워 그 말씀이. 왜냐하면 내 사정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찔러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메스 칼이야. 그거 참아야 돼. 그래갖고 안에 있는 근을 탁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아프긴 하지만 그 다음에 시원하게 내가 소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이 검과 같고 수술하는 칼과 같아서요. 내 관절과 골수와 내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서 나를 수술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는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그 유리가 서로 위로할 때 또 이것도 있어요. 정말 동감하면서 위로하게 돼요. 왜, 어디서 동감하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너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동질적인 생명 속에서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어디 갔을 때 나랑 내가 딱 가는데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인가 싶다가 딱 보는데 내가 있어야 될 사람들과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그 자리가 내가 올 때 왔구나 하고 편안해지죠. 예? 그런데 안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 동질되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위로, 믿는 성도들에게 받는 위로,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다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영이 나를 위로케 하시는 것들을, 사람이 위로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집사님 내가 알죠. 그러면 그거를 위로돼야 돼.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1장에 계속 나오는 말이 너희도 너희의 위로함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고 계속 주의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이 시대는 제일 필요한 게 아마 서로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로받을 일이 너무 많아. 인생에 너무 힘들어. 솔직히 교회 나오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 난 여러분에게 뭘 위로하냐면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 나온 게 목사에게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도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감사하구나. 그냥 너무 감사하죠. 서로가 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아유 우리 서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 너무 좋다. 우리 박 목사님 같은 사람 좋다. 그 서로 존재함으로 위로가 돼야 돼요. 위로가. 우리는 뭐 다 내가 거론하고 입으로 다 거론해도 정말 내가 부족해요.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다 서로를 위로해야 돼요. 어느 때 주님 우리 끝이 올 때,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서로 위로해야 돼요. 성도를 이 참된 위로가 무엇이냐면요. 재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시되 살아남은 자보다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은 자를 먼저 살리시고 산 자. 이거 데살로가 성도들 중에는 이미 죽은 자들이 있어요. 무덤에 묻힌 자들. 그리고 또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이 없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런 차원에서 너희들이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또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절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아마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적같이. 그 찬송 중에 봉송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뭐래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내 영과 내 몸과 영혼을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하시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 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첫째로는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셔야 돼요. 이게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는 말세가 되면은 정말 위로받을 일이 많을 때 서로 위로가 막 하는 것은 피순환과 같아요. 생명의 순환이에요. 위로하는 가운데서 막 생명이 전달되고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면요 슬퍼요. 근데 위로가 되면은 슬픔이 변해서 함께하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하다가 힘들 때 막 주저거리지 마시고 서목사님한테 전화를 거셔요. 여자분들은 전화해서 목사님 뭐 좋은 것도 나누고 나쁜 것도 나누고 특별히 힘든 거 있으면 나눠요. 그러면 다 그 기도거리가 돼요. 믿습니까? 성도들 아니에요. 서로. 근데 바쁜데 뭐 이러면 서로 위로를 못 얻어요. 서로가 이 따라 살다 땡길 때 그냥 보내지 마라. 땡길 때 빨리 서로가 소통을 해야 돼.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서로가 기도할게요. 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뭐 교회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다들 그렇죠.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재림을 향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날이 어떻고 또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날을 대비하는 생활, 삶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라이프 생활입니다. 그것은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의 삶은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정신 못 차리면 헷가닥 내 영혼이 넘어가요. 이상한 사람들한테. 예? 잘못하면 헷가닥 넘어간다니까. 말씀 안에 못 써요.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어쩌잖아요. 자기 안에 사기 당할 내용이 충분한 사람들이 사기 당해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에 따라서 그 사람을 끌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돈 맛을 들이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게 거기 나한테 맞거든. 내가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그 욕망에 따라서 그 욕망을 끌어가는 그런 종교적 집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표시 안 나요. 내가 살아있어야 그게 분별이 돼. 아니구나. 오직 예수구나.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어떤 욕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버림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생명을 누리려면 내 속에 이 새 속에 있는 이 욕망들이 십자가에서 종과 욕심으로 못 박아 죽어야 내가 새롭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정신 차리라는 얘기가 뭐냐? 마지막 때 되면 사단이 우물사자 다니면서 교리적으로 어떤 이 환경적으로 이 문화적으로 이들로 의해 사상적으로 성도들을 후려요. 그래서 경건하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못 살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뭐 남자에 약한 사람들 이런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 좀 대하다 보면요. 우리 젊은 사역자는 전도사들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장난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것이 노출되어 가지고 이제는요. 이게 지금 문화적으로 뭐 이게 여러 번 과학으로 이렇게 발달돼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좋게 보면 좋은데 겁나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신앙의 토대가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전부 경건함으로 사용되지 않고 전부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것으로 사용할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점점 심해집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고. 다른 세대. 우리까지는 예수 믿는데 우리 이후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은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 이 교회야 지금 내가 어저께인가 물레동 교회가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나랑 친한 장로님 거기 제일 열심히 하는 강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목사님 죽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100명도 안 나가요. 1000명이 100명도 안 나가요. 아이들은 그냥 부모들이랑 그러세요. 그 든든한 교회가 아니더니 모르겠어요.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안 나오는 게 풍토가 돼버렸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대요. 단체가 그럴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원 상태로 돌아올 거는데 근데 세상에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나타났잖아요. 예?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우리 교회 정말 얼마 안 나왔잖아요, 오늘. 그런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요, 지금. 그냥 이럴 때 어떤 면에서 껴있어야 되나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소원해져서 무감각해진 것이 없도록 거기에서 깨어서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경성해야 돼요. 재림의 때 말세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왔는지 아세요?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에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때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진짜예요. 이때 예수 안에서 진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진짜예요. 잘못하면 눈 깜짝하면 그냥 어리버리 끌려가요. 어리버리 끌려간다니까요. 도적같이 오겠지만은 여러분 기억할 건 있어요. 도적같이 오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무감각한 사람들이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노아 때 똑같아, 노아 때. 방주 짓는 노아 가족 외에는 전부 다 그냥 어리버리 하다가 비 다 내리니까 다 죽었잖아요. 다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둠이에요. 밤이야, 밤. 도적같이 임합니다. 주님이 도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저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처럼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이 아니에요. 저들이 어둠이고 무감각하니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감각이 있어서 기도해야겠다. 정신 차리고 예배드려야겠다. 내 영혼 살려야겠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거 아니야. 내가 죽으면 남도 못 살려요.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빛이 돼야 다른 어둠의 빛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적인 어둠과 밤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깨어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도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도적처럼 오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감각한 사람은 어둠이에요,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를 줄 모르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를 그냥 올해까지는 막 살다가 한 2년 후에 그때부터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가면 더 못해요. 지금 깨어서 지금 어떤 환경이든지 있든지 없든지 나는 내 환경에 있고 없고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때나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중심이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가난함도 이기고 예수님 중심으로 부유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내가 이것에 대해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서 정신 차리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피차 권면하고 오늘 마지막에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를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태도예요. 뭘 해야 돼요? 피차 권면. 이기주의가 어떤 건지 아세요? 남 없이 나만 생각하는 거세요. 이거는 죽는 일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첫째고요. 또 형편을 돌아봐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외롭지 않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피차 권면하자. 네. 권면을 하되 뭐가 수반이 되다면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안 되는 사람은 권면해도 트러블만 생겨요. 덕을 세우셔야 돼요. 덕을 세우는 삶.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서로 낮에 속한 삶을 권면하는 일이에요. 늘 깨워서 낮에 살도록. 밤에 살면은 주님이 재림이 도적처럼 임해서 버림을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했다가 신랑을 신랑을 맞이하지만 기름 떨어진 미련한 그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해갖고 기름을 꽂았는데 꽂을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왜 줘버리면 이 사람도 자기 신랑 못 맞아서 그거는
그거는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어떠냐. 한 사람은, 5명은 신랑을 맞이하고 5명은 그냥 밖에 버려서 슬피 울며 일을 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나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신랑이다 하는 소리 들 때는 끝장이에요. 그 전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막 부어주고 서로 확인해줘서 언제 신랑이 와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이 덕을 세우는 일이고 권면하는 일이에요. 있으니까 지금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래서 기름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깨워서 야 정신 차려 기름 준비해야 돼 하고 신랑 오실 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일이 서로 권면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교다가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 이러면 권면하는 일이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혼자 예배드리면 전화라도 해서 방송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고 여러분 한 통화 이상씩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하고 그 돌아보는 일을 하셔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바로 그날이잖아요. 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왜? 이게 권면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 한참만 예수 믿다가 잘 가야 된다 그러면 참 이거는 어불성인 소리예요.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도 그런 식으로 외면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이게 돌아보는 것처럼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돌아봐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엮여서 같이 한 생명으로 사는 게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아픔 없도록 위로가 되고 함께 섬겨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함께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가 위기예요. 자극을 줘야 돼. 자극을. 근데 사랑의 자극을 줘야 돼. 사랑의 자극. 여러분이 사랑의 자극에 바늘 꼭지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잊지 않은 것은 우리 어머님이 성품이 진짜 좋아요. 제가 엄마 아들을 많이 닮았으니까. 제가 성품이 좋다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해줘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포용력이 있으시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님과.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좀씩 괜찮게 사니까 시골 김실이한테 가면은 다 먹고 산다 그랬고 우리 집에 목동 집에 방이 19개가 있었어요. 19칸. 새를 주는데 시골에서 오시는 경상도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 어머니 외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무료로 그냥 한 7, 8채는 그냥 무료로 줬어요. 거기서 부자들 무지 많이 나왔어. 부자도. 지네들 부자 됐는데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건 그냥 하는 거지. 뭘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를 부흥회 때 알고 난 뒤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을 베풀고 다시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 아픈 거 죄송합니다. 저 병수야, 내가 이거 깨달았다는 거야. 뭔데? 여기 다들 그 사람들도 부자 됐으면 엄마한테 잘해야지. 엄마 어려울 때 그랬더니 그거 갖고 엄마가 상처받았는데 은혜 받고 난 뒤에 그거는 거기서 보상받으면 하나님께 상 못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도로 위로가 가는 거야. 안 온 게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나한테 그 얘기를 그걸 잊지 못해요. 그거를 제가 그때 알아들었다니까. 내가 중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인데 우리 엄마가 그 얘기하는데 그걸 알아듣겠더라고. 하늘의 삶이 이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얄밉더라고요. 좀 진짜 잘 살았는데도 정말 몰라. 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서 하늘 백성으로 사는구나. 그런데 어그러지면 안 돼요.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그 사람은 내 은혜를 못 갚는다고 하고 내가 판단하는 건 내가 죽는 일이더라고. 선한 일은 그냥 베풀고 뒷감당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기대하지 말고 주님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은 살아요. 야, 여러분 피차 권면하고요 덕을 세우는 일들을
그래서 입에서 남에 대한 나쁜 얘기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모이면은 누구 흠 있으면 서로 뜯지 맞으면 그 사람 흉보는 게 재밌다고요, 사실은. 목사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목사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러면, 그래서 이거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 그날 진짜 막 속이 좀 이상해. 그러면 보면, 내가 또 다른 사람도 수다 잘 떨잖아요, 제가. 남자인데도 여자같이 말 많다고 우리 집한테 야단맞는데 수다 떨고 나한테 속이 불편해.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게라도 깨닫고 나한테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기에다가 적어놔. 경고 일기에다가. 아이고 목사님도 하나님 다 적어요. 그거 확인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아는 게 그게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게 깨달을 때 변해요. 다음에 안 그러겠다는 생각이 더 발전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완전히 점여들어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을 대비하는 삶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죽는 삶이에요. 이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 내 육에 관련된 내 사탄이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야 건드려도 내가 반응이 없어. 사탄이 건드렸을 때 사탄에 의해서 반응이 있으면 이거는 사탄이 계속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나를 이용하려고, 마귀가 나를 이용하려고 건드려봤자 내가 예수 안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나를 건드려도 내가 반응이 없어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이 없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한 일이라면은 거기에는 감각이 있는 자가 돼야 돼. 생명적 감각이 있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으로 살까? 여기에 대해서는 생명적으로 감각 있는 부활의 생명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것은 지식이나 어떤 과학이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에요. 주님을 맞이하는 삶은 생활이에요. 생활. 라이프예요, 라이프. 나의 삶이에요, 삶. 삶이 어떤 삶이냐? 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 이게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손해보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죽을 것 같은 걸 없애려면 이기적인 삶이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는 손해보고 못 살아. 나는 뺏어먹으면 뺏어먹지.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행복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남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서 이루어진 대로 나누고 베풀고 덕을 세우고 섬기고 위로하면서 사는 이런 종말론적인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오늘을 마지막 날로 생각하면서 여한 없이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여한 없이. 뭐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점점 어려워져서 어제도 집사람이랑 보면서 기름값 2,000원이 넘어가고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여러분 상상밖에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많지 않아도 성도들 다른 데는 더 못하더라도 성도들 안에서는 서로가 돌아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든지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다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발걸음의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에 성도에게 있을 그 긴장 그리고 그 성장을 우리에게 필요하도록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 바로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데도 나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그런 철학자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동요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이웃을 돌아보고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면서 섬기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함께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힘이 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 행복인 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날마다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